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건가요? 벗고 하는 건가요? 쓰고 해야 된다고 벗고 하는. 우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 아래에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안전하고 고요한 가운데 교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집회 단에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단에 세우시고 또 말씀 간증하라고 하시니 좀 부끄럽고 참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말씀과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얼굴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일로 인해서 지난 2주간 주일 예배를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2주 정도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몇 번을 해도 잘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1년, 2년 해도 적응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교회 모습, 만찬상을 비추고 있는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예배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게 많이 덜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주일 주일 동안 저희 사람이는 이제 자기는 왜 교회 못 가냐고 떼를 쓰고 저희 자매는 아픈 몸으로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입술은 갈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깝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인지 예배 끝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나오는 잠시 후 방송이 계속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것도 참 야속하게 보이는 것은 그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싶은데 못 뵙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었던 것은 지난 주일에 화면으로라도 희정자매님과 평안 형제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며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모임에 든든한 형제님을 더해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 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도 쉬지 않고 많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며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는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게임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망상에 빠져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에 그 작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교사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인 사상과 교육들을 당연한 듯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사들조차도 미혹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죄사함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면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 수술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들로 유혹하고 이런 내용들을 맞는 것이냐 온갖 매체들로 수많은 매체들로 퍼나르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위험한 현실 속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지금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미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7살 아이가 늘 좋아하는 주제는 나는 벌을 이길 수 있어 부터 시작해서 악어도 이길 수 있고 상어도 이길 수 있고 몬스터도 이길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쭉쭉 나가면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다고요.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다 이길 수 있어. 왠 줄 알아 아빠? 왜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나는 성령의 검이 있잖아. 얼마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 나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노래 작성했었죠. 요즘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흉배를 붙이고 집에서 맨날 그거 하는데 정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방패를 쥐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게 해야 합니다. 비록 그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럴지라도 거기서 당당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말이 맞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가르쳐야 되니까요. 우리 모임에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점점 많이 더해지며 앞으로 더 많은 생명들이 교회에 더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양육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 아이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너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안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것들, 특히 요즘엔 코인, 가상화폐 열풍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가짜로 만든 뭐 있죠? 코인 같은 거. 도지코인? 하여튼 이렇게 세상에 몇몇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세계 경제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엄청난 파장으로 요동을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이 만드는 가상현실과 환상 같은 이런 세상 같은 바운더리 안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을 잊고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영역 안으로 조금만 침범하고 들어오면 불쾌감을 나타내며 공격적으로 변하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그런 특성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뭐 그런 뉴스는 일도 아니죠. 너무 많아서 저도 몇 번 봤어요. 싸우고 막 버스에서 싸우고. 저도 저번에 한번 운동하는데 러닝머신 하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마스크 좀 똑바로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쓰고 다시 했는데 참 사람들이 각박해졌죠 많이. 이렇듯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불법이 당연시되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많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몇 주 전 저는 수요집회 간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과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것과 성도와의 교제에 힘써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흔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감내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련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자기의 사정대로 나름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새로운 시련이 닥쳐오고 또 잘 감당해냈다 싶으면 아니나 다를까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제 앞에 떡하니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도 하십니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게는 아시다시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동생이 없는데요. 자매는 항상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벅찬 것도 있었고 가정에 이런저런 사정들도 있었고 또 둘째를 위해 기도를 하는 와중에 기도의 응답도 없었고 그런데 지난 이제 작년에 코로나도 그렇고 겨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둘째를 향한 마음과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더해주셨습니다. 한 달 전쯤 알게 되었고 저와 자매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 주일 이제 양육반 교제하면서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고 2주 전 수요 집회 때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임신한 것을 알고 자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병원에서 아이 심장 소리도 듣고 시간을 갖고 교회와 식구들한테 알릴 예정이었는데 자매가 첫째 때와는 다르게 입덧도 많이 심했고 먹지도 못했고 아이가 이 주수에 비해서 작다는 말을 조금 작은 것 같다라는 말을 이제 의사한테 듣고요. 성모님들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2주 전 딱 오늘 수요일날 선거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수요 집회를 오려고 일을 마치고 부모님과 교회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자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배가 콕콕 쑤시고 가스가 차는 것 같아서 사람이 학원 끝나고 병원에 잠깐 들려야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겠다 그랬더니 자매는 그냥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교회로 갔을 텐데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가량이어서 다니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제 다른 동네 처음 가는 산부인과로 간다는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이었고 차들이 많이 막혀서 30분가량을 택시 뒷자리에 타고 가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이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병원을 올라가 보니 자매와 이제 하람이가 순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자매를 보고 저번에는 수요일날 수요 집회 가야 되는데 하람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더니 왜 수요일만 되면 돌아가면서 아프냐 라는 저희 퉁명스러운 말, 짜증스럽고 좀 퉁명스러운 말에 별거 아니까 그냥 가스가 좀 찬 것 같아 교회 가지 뭐하러 왔어 라고 이렇게 자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매 진료 차례가 되었고 자매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약 몇 분이 흘렀고 자매가 나오는데 실성을 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말이 전혀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매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한 25% 가량이 유산을 한다고 해요. 4명 중에 1명 꼴인데 전혀 자매나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유산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우선 자매가 이 정신이 없이 오는데 저라도 정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자매와 하람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람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는지 뭐 숙제는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아마 아무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혼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이 나간 상태로 저보다 훨씬 상실감에 빠져있는 자매에게 제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미친듯이 뛰지라도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갔는데 정말 다리에 아무 힘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 집 밑에 이렇게 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식당들이 있고 있는데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서서 하늘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 한 채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큰 시련 주십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던가요? 저에게만 고통 주시면 되지 저희 자매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이 시험이 누구한테서 오는 시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걸 모르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위해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사실을 네가 진정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의 슬픔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정녕 너희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함인 줄 아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그러겠느냐. 이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힐문을 했단 말인가. 이럴 거면 뭐하러 주셨냐는 말이 정녕 내 입에서 나왔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던 자였던가. 후회하면서 주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와 같은 자를 위해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 죄 없으신 분께서 내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당하시는 것과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기 2장 20절 22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던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은 것과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합당하다며 순종함으로 입술로도 범죄치 않던 욥의 그 모습이 떠오르며 집에 급히 들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던 저희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한 말로 상처를 줘서 미안해. 일어나 손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고는 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낮날에 피난처 되어주시며 저희의 산성과 방패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희 가정과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하셔서 그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오나 저에겐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희 자매에겐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의 끝에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길 원하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매와 기도를 한 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나 행동보다는 저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길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마음 알기 원하려 애쓰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와 자매는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9일에 지난 9일 자매가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을 하는 중이고요. 아이를 낳은 것과 동일하게 조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집에서 잘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자매가 오랫동안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곧장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매일 로마서를 한 번씩 완독하며 200권을 완독하겠다 하고 그 하루하루 말씀을 보는 모습에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정작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 뜻과 목적이 아닌
그 문제 자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왜 나만 고통받고 왜 나만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을까? 왜 사람들은 나한테만 이러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러지? 등등 자신의 삶만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 시련이 있고 저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과 목적의 뜻을 뒤로 하고 그 시련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쓴뿌리가 나고 독이 나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해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넓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해야만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생을 돌아보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련은 끝나고 형통한 삶이 될 줄 알았던 요셉에게 또 더한 시련을 주십니다. 똑똑하고 이 용모가 준수했던 이 요셉을 흠모하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요셉의 그 경건함과 절제는 결국 그 아내의 모함과 관계로 인해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던 요셉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요셉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한눈을 파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금방 풀려나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그치지를 않으셨어요. 더 그 관원장이 이제 잊어먹게 하시고 또 거기서 감옥에서 더 살게 되는데요. 결국 시간이 또 흐르고 다시 관원장의 생각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십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형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등등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낮아지고 아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이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를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방법들로 이 낮아진 우리를 다시 높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시험들을 만날 때 온전히 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들이 나를 연단하여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이겨낸 인내의 사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만약 계속 편안하고 풍족한 가운데서만 이 주님을 섬겼다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연단받는 축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도록 연단시키십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도구. 내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중이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주님께 등 돌리지 마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나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주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더욱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에 오르기 전까지 여러 선거들,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주지사 선거에서 수도 없이 낙선과 실패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련의 순간에도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럴 때마다 그 낙선이 된 그런 이제 선거에서 낙선되고 마음이 심란하고 안 좋을 텐데도 그럴 때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음식점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에게 아브라함 힘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는커녕 이렇게 당당한 모습에 주위의 사람들은 참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마련하신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에게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길 저 또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특송 하나 할까요? 네. 분위기가 많이 근데 이 피아노도 없고 MR 뭐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생목으로 특송을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이 맞나?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잠실 모임에 아주 강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탈곡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나왔어요. 당황스럽네요. 링컨보다도 저는 링컨 주위에 있는 분보다도 제가 더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은총 형제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상당히 힘들 텐데 이렇게 교회 옆에서 기도부터 하면서 당당하게 또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 뒤에서 참 좋다. 그래.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간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가 닥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고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아무리 의지가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 금세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동일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누가 봐도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한 구절 말씀 찾아 읽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만한 그런 말씀 분별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시련이 있으면 이렇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준비하거나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있다면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또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제가 수요일날 잘 나오지 않고 있었죠. 우리 다른 형제님들 잘 준비하시고 또 말씀 교제하시고 또 간증 나누시고 그러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그 시련의 문제를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듣고서 이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면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재 들은 대로 쓴뿌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의 그런 유혹과 욕망을 떨쳐버리고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오는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련과 시험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또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너무나 분명한 간증과 고백 앞에서 참 고개를 저는 스스로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그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각 가정이 또 그리고 각 개인의 또 연배에 따라서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어떻게 이 시련과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 이 굳은 믿음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증인으로 또 시련을 당당하게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으로부터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또 우리가 같이 교제를 했죠. 인과 응보라고 그 세 친구들은 그 욥을 그렇게 위로하러 왔다가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결국 욥의 중재를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의 정당하지 못한 그런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현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 입을 가리고 이제 욥이 자신의 의로움까지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욥을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그 섭리를 보고 또 찬양하는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말씀을 따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성도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복받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서로에게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보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교제의 내용이었고, 또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분별을 합니다.